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읽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팬이냐 제자냐, 예수님을 따르는 팬이냐 예수님을 좇는 제자냐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29절에 나오는 큰 무리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34절에 나오는 눈뜨기를 원하여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두 명의 이전에 시각장애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큰 무리는 그들은 팬입니다. 예수님의 팬입니다. 그저 예수님만 계신다고 하면은 우르르 우르르 떼지어놨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했을 때에 조용히 사라지고 흩어졌던 바로 체험이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수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수가 적지만은 전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고백,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어드릴 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보게 되었고, 또 보게 된 그 즉시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을 것인데 예수님을 좇는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오늘 또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체험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대지대지마다 한 세 가지의 말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세상에 기회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주어집니다. 그 기회라는 것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내가 느림 보니까 나의 삶의 템포에 맞춰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라는 것은 한 번 왔다가 나를 보고 지나갑니다. 기회는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만 있으면 놓치게 됩니다. 기회라는 것은 붙잡아야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체험이 없었던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때로는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들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나 그 열매가 맺기까지, 그 열매가 맺으려면은 오늘 이 열매를 먼저 맺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미리 말하였고 또 예수님께서도 거듭 강조하셨던 바로 이 열매.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어떤 체험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면은 3년 동안 그들과 늘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거리 멀다 하지 않고 그들이 항상 쫓아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아닙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나사렛 예수의 일거수 일투족을 흠집 잡아서 자신들의 기존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뒤흔드는,
나사렛 예수의 그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적인 파파라치가 되어서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가짐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모르겠지만은 처음부터 심보가 틀렸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산상수훈이든지 아니면 어떤 말씀이 간에 유대 율법에 저촉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그것을 꿰기 위해서, 낚기 위해서 참석하였으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늘 지근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만 보아도 마치 배가 불렀던 사람들, 더욱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들은 궁핍한 삶,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들이 아멘하여 순종할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항상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그런 것들을 능히 감당하는 소소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기득권자들보다, 오히려 부자들보다, 오히려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에 부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체험이 있는 사람과 체험이 없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을 가리켜서 체험이 있는 바로 신앙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지를 통해서는 체험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 여러분 나무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맏아들을 향해서 야 답답하다, 그냥 동생 받아들이기만 하는데 그 아버지의 그 마음 한번 헤아려 주지 못하느냐, 둘째 아들을 향해서도 또 맏아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때에 따라서 내 자신이 둘째 아들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바로 맏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결론적으로 이 둘째 아들은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잘 살기는커녕 돼지우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아버지를 떠나니 풍족한 것이 아니라 난생 처음으로 내 사전에 궁핍이란 단어가 이렇게 절박하고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은 즐거움, 인생의 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떠난 얼마 뒤에 그런 인생의 쓴맛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진솔되게 깨달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뒤에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이 둘째 아들은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 아버지의 집, 일평생 동안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물론 그 가정에도 둘째 아들이 돌아온 기쁨은 있었지만은 또 나름대로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고난의 이름으로, 고통의 이름으로, 막힘, 다침, 꼬임의 이름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아버지 힘내십시오. 제가 돼지우리 안았을 때 이것보다도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아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또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해서 너무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이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로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슬픔을 당한 자,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로합니까? 슬픔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또다시 다른 사람이 동일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내가 받은 위로를 통해서 그들을 또한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어떻게 해요? 미리 위로하시고 미리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를 한번 보십시오. 마지는 체험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집안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스스로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맡겨버립니다. 그 삶이 수동적이 되는 겁니다. 피동적이 되는 겁니다. 체험이 없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과 고통에 대한 내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러나 둘째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돼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지 그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실명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거지였고 그의 신체적인 악조건은 앞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만나가지고 고침받을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거지요, 내가 지금 재산이 없으면은 사람 잘 만나고 또 어떤 일을 통해서 그것은 회복될 수 있지만은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 만난 사람은 변화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부가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만나고 또 주님 만난 뒤에 세리가 제자로 변화되었고 또 유대 관원, 무엇이 아쉬울 것 하나도 없는 유대 관원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제자로 되었고 창기가 예수님 만난 뒤에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좋은 그런 소재입니다. 1박 2일 동안 저희가 한국교회 역사 탐방을 다녔는데 첫째 날 저 신안에 있는 그 증도에 보면은 증도리 교회라고 있습니다. 증동리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와는 교파는 틀립니다. 예, 거기는 성결교회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로 여러분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18살 때 부잣집에 시집 왔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부잣집에. 그런데 와서 알고 보니까 남편의 또 다른 여인이 있었습니다. 배가 불뚝 불러 있습니다. 그 당시 보니까 이 신안 지역,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시대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처가가 부자라 할지라도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버림받은 여인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멍하니 몇 번이고 자살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 여러분 보십시오. 사명을 가진 사람,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은 예수 믿은 뒤에 사명을 감당하게 될 예비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 죽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목포에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국내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어디로 갔을까요? 내 고향 땅, 내 시댁이 있는 곳에 가면은 사실 보면은 원수들만 있죠. 예. 원수들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변화되어서 증도이라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여기도 직접 들으신 분이 있지만은 전체 신한 인구의 90%입니다. 9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4월 초파일이 되면 유일하게 이 남한 땅덩어리에서 연등이 걸리지 않는 그런 마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존재하는 담배 가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90% 이상인데 이 동네에서 담배, 술 파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렸습니다.
한 여인이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 만나 변화된 여인. 여러분, 지금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라고 괜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만나면은 어부들도, 또 세리도, 그리고 창기도, 어린 아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변화되어서 변화된 그 목적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잠시 마주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마주쳤다가 헤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느냐. 분명히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잠시 마주쳤다가 다시 헤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셨던 말씀처럼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그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영적인 편식을 통해서, 내게 듣기 좋은 말은 아멘하며 순종하며 달게 받아들이지만은 그 외의 말씀에 대해서는 눈길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에게, 아이에게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어머니가 만들어준 것 중에 입맛에 맞는 것만 먹습니다. 밥 그 반찬, 밥 그 반찬. 그러면 나머지 반찬은 뭡니까? 최소한 그 밥상 안에서는 쓸모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나의 백성이니까 그저 복받아라, 잘되라, 형통해라, 그런 말씀만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호통을 치십니다. 눈물 콧물날 정도로 호통을 치십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야,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음식도, 책망의 말씀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도 마찬가지요, 때로는 오도 정신 번쩍 날 정도로 훈계의 말씀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영육간에 아울러서 골고루 성장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도 정말로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도 허락하신 자녀 손들 앞에서 신앙의 1세대로 본이 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간과건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이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되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그 큰 사역을 앞두시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무리에게 묻습니다.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이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혹은 예레미야나 선조 중에 한 명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 들을 때 흡족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해는 하겠다. 그러면 제자인 니네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반전격인 베드로가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 기뻐하셨을 때가 있을까요? 봐,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라. 이것은 네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위시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사실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떠나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유능한 의사지요.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맞는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질병과 질환과 질고의 필요를 따라서 치료받고 치유되는 수준에까지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미러클 메이커죠. 기적을 만드시는 자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불림을 받은 자,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만드시는, 기적을 만드시는 사람,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만능 해결사, 만능 자판기로 여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찮은 분입니까? 사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나에게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위대하게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따라다니면서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크게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나 정확한 번역은 뭡니까? 다윗의 메시아여.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다윗의 메시아시여. 오늘 시각장애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예수는 메시아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야만 하였던, 그리고 알고 있어야만 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저 목수의 아들로 천시하였던 그 예수님을 시각장애를 앓고 있었던 이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35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뜬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당대의 어떠한 유능한 의사도 어떠한 사람도 감당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날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바로 징표였습니다. 오늘 그 본보기로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주시며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연희교회 머리이시며 가정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나가서 수고하고 또 땀 흘리는 모든 일터의 최고의 경영주이시며 또 우리 인생의 목자시며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라도 기도 소리까지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끔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병폐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믿다 보니 그 믿음마저 퇴색시켜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아시려면은 다시 한번 시간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나에게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어진 신앙생활은 뜻깊게 내 십자가는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시고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체험 있는 신앙인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각장애를 가진 두 사람은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 장애를 가졌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받은 이 두 사람은 그저 감정에 격해서 나를 눈뜨게 하신 그 주님, 감정에 격해서 순간적으로 단일회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구약의 예를 보면은 나오미의 자부가 등장합니다. 나오미의 자부가 누굽니까? 바로 룻이라는 여인 아닙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은 이 모압 땅에서 처음 있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처음 있는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궁핍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생활을 버리지 않았던 이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사실 돌아와도 무엇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돌아가라 밥 먹어야지만은 이 처음 있었던 룻은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신앙의 처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바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시각의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보이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로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넓고 큰 길로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좁고 협착한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임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보일까요? 두 번째는 진리가 보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맞다. 주님은 길입니다. 주님은 진리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겠습니까? 즉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시각의 변화는 목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제는 목적이 내 삶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가 목적입니다. 또 방향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갔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방법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까짓건 내게 주어진 운명이려니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시각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보았던 사람들은 삶의 방법도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은 마가복음 동일한 그런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거지에게 겉옷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의 전 재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춥게 되면은 거지가 어디 잘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둘둘 말아서 혼잎을 삼아서 사는 겁니다. 이 거지에게 있어서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어버렸습니다. 왜 내어버렸을까요? 우리 시편 39편 7절 말씀 자막에 떴을 겁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소경들이 이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제 이미 눈을 떠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었고 앞에 계시는 분이 나의 살아있는 동안에 산 소망이심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요 더 이상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온갖 구했던 것을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게 전부이시고 내게 모든 것이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목소리로만 부릅니다. 1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아니면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느냐,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나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세상의 필요를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와 관련된 것을 여전히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아직까지는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제까지는 자고 일어나서부터 잠잘 때까지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던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39편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만 변사.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만 변사. 따라해 볼까요? 예수를 만난 뒤에 변화된 사람들.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던 세상 가운데 천대받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은 오히려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체험 있는 신앙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를 가졌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 눈을 뜨게 되었던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을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